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콘코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석진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사로 섬기면서 동아시아에서는 교회 개척가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선교 훈련가로 섬기면서 선교지의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선교사 훈련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파송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있는 선교지에 와서 함께 동역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시간을 내고 오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오셔서 정말 더 힘있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길도 그때는 없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전도 열매를 맺고 같이 그 기쁨을 더 충만히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불교권, 공산권을 넘어서 이슬람권 선교를 경험하고 난 후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해 가면서 특별히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훈련 받으신 후에 나가셔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폭발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려주는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과 또 지교회 단기팀이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한다면,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파의 스피릿을 함께 복음을 전하며 경험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지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이 방문하실 때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 현장을 돌아서 다시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제가 필드에서 고민하던 선교사님들과 지교회의 동역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교사 시절에 내가 고민을 해봤으니까 한번 이 일을 이뤄보면 어떻겠니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또 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늘 해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런 저의 고민에 대한 나눔이고요. 그런 고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나눔이고 또 간증이고, 저와 같이 고민하는 많은 목사님들께 그 해답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사역을 여러분 교회 사역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세미나의 제목은 지교회가 주도하는 선교 부흥 전략입니다. 지교회라는 말은 지역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주도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체적으로 이끌거나 지도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에 직접 참여하면서 드라이브를 해가는 것을 말하죠. 선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선교는 국내 선교와 그리고 해외 선교로 나누어집니다. 자, 내 지역과 내 나라, 특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국내 선교이고요. 똑같은 일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해외 선교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이루는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가 어려운 것은 언어, 문화,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 초점이 주된 사역인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흥 전략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나 책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객관적으로 무슨 전략이나 아니면 전술이나 이런 것이 선교지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도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아도 그 전쟁의 과정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매일매일 성을 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리고성의 파괴 작전,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나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역시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하고 영접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는데 음식을 내어주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현지에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서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 사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통해서 어떤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 전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텀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선교 전략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장 아래 중요한 부분에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선교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 개척을 해가면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며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흥을 이루었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모두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75%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이는 땅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배가 하는 열매를 또 맺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또 어떤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릴 것인가, 이 원리에 기초한 사역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략은 이 원리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태스크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그 말씀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Going,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부 총재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서 제가 현지에 가서 무슨 일을 이루고 돌아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듣고 싶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현지 선교사 경험 25년 차 되신 총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정착 잘 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는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누가 모르나 그랬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모든 선교사에게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선교 현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aptizing,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침례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 시절의 통계를 보면 10명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지만 침례 교훈을 받고 이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자,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고백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10명 중에 한 7명은 없어집니다. 자, 침례는 주님께서 결단하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주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모임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eaching all that I commanded you.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주면서 믿는 자들을 세워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서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에서 현지의 언어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복음 전파의 시작, 선교사에게 시작,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 가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대사명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가서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이 사역이지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또 이 사역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땅만 밟나요? 아니죠. 기도만 하나요? 아니죠.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잘 연마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역적인 확장이 있어요. 씨 뿌림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은 한 지역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다 들려줬으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 사역의 확장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천국 복음 확장의 원리를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사역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략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과 그리고 문화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프로치하기가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전략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선교지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복음 전파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종족에 갈 것인가? 왜 갈 것인가?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잘 어프로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침례를 줄 것인가?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 언제 침례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 침례를 줄 것인가? 어떻게 침례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모두 다 방법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도와 침례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모임 방법은 무엇인가?
재생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원리를 잘 찾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방법을 통해서 잘 전달해주면 그것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전략. 자, 말씀과 사역의 원리와 전략을 잘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에 맞는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분들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와 개척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사역과 같은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가며 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사역과 그리고 전략에 관한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구회가 어떻게 만나서 함께 열매를 나눌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교회와 선교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전도하고 침례 사역을 돕고 재생산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역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훈련하고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힘있게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을 맺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전략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교학교를 열어서 이 귀중한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눴냐면 똑같이 그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사역과 그리고 전략. 먼저 예수님의 대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교회 역사의 4국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국면에 있는가? 그리고 선교지는 첫 번째 국면인데 그곳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막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로 나가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전도 전략 2를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C2C를 채택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가장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툴이 바로 C2C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예수까지 Creation to Christ 이 C2C 전략 툴을 불교권과 공산권으로 들어갈 때 사용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니3 이 애니3는 무슬림권에서 사용하는 전도법입니다. 또 지금 저희 교회는 불교권과 공산권을 지나서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림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애니3 전도 방법도 그림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속사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선교학교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곳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또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전도 전략.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다 또 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다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를 확실한 베스트 프랙티스 한 가지를 딱 정해서 그것 하나로 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준비된 선교사님들을 또 훈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분들과 동역하며 이 일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의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이루어갔냐면 제가 몸담고 있었던 IMB의 남침내 교단 국제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가장 복음이 들려져야 될 한 장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L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복음의 씨가 많이 뿌려지지 않았고 또 지역이 어려워서 선교사님들도 이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에 좋은 지역교회가 들어가서 함께 동역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서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역 선교사님들 그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동역 선교사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을 찾아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네트워크에서 또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 전략으로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동역 선교사님을 발굴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략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의 선택과 집중, 교회와 선교사가 이렇게 한 전략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지역에서 만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지교회와 선교사의 동역의 키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전도 전략입니다. 저희 교회는 창조에서 예수까지 Creation to Christ, 쉽게 말하면 C2C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전도법을 함께 아답트를 해서 선교제에서도 똑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어는 다르지만 그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이 전도법을 준비를 하고요. 구속사의 모든 내용을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은 패턴으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제에 가서 함께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전도로 나간 사람이 통역할 수 있을까요? 한글을 모르고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보고 통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하고 나갔더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훈련을 잘 받은 분들과 나가면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은 잘 안 통해도 전도를 할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느 곳에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동역의 키를 만들어내며 그 동역의 키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현지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1차 방문은 비전 출입이었습니다. 동역 선교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창조에서 예수까지 C2C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지를 또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2차 방문은 저희 사역자 팀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워낙에 낯선 지역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을 다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57명에게 이 그림전도법으로 전도를 하고 45명이 영접을 하는 그날 은혜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사역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3차 그 L국을 방문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3차 사역 때는 181명이 복음을 원투원으로 잘 듣고 91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2016년도 복음 전파의 합계를 보면 238명이 복음을 들었고 136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2017년도 이제 봄으로 갑니다. 133명이 복음을 들었고 74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2017년도 2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79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44명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바뀌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3차 가을 선교 때는 226명이 복음을 들었고 123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2017년도 복음 전파의 합계를 보면 총 438명이 복음을 들었고 241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팀이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조인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018년도의 선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콩고드 침례교회가 엘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까지 이제 사역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봄선교 때는 182명이 복음을 들었고요. 133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룹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7개의 새로운 그룹이 생겼습니다. 2018년 2차 여름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보냈습니다. 214명이 복음을 듣고 196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영접하게 됐냐면 영어 캠프를 하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어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안고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3개의 새로운 그룹이 생겼고요. 2018년도 3차 선교여행 때는 122명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72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새로운 그룹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합계를 보면 총 518명이 복음을 들었고 401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23개의 새로운 그룹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차 때는 541명이 복음을 들었고 304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옆에 보면 동역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지교회가 주도하는 개척 선교,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계속 캐스팅하면서 나갔을 때 몇몇의 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 비전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함께 동참하고 배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전중앙교회에서 부산의 운학교회에서 함께 저희들이 봄선교 갈 때 또 조인해 주셔서 거기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귀한 천국 복음의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도 배가가 되고 그리고 기쁨도 배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2차 때는 우리 콩고드 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선교 또 나가서 352명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256명이 영접하는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차 가을 선교 때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대전중앙교회, 그 다음 월라크릭 감리교회, 해월 침례교회, 산호세 한빛 침례교회에서 같이 조인을 하고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한 팀은 태국 남부에 있는 핫야이란 지역, 그곳은 불교권도 있지만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슬람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니뚜리 전도법을 저희 교회 안에서 잘 훈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은 이 무슬림 한 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차 가을 선교 때는 545명이 복음을 듣고 268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엘국과 태국의 개척 열매에 대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역 부분에 보면 들은 자가 총 지난 4년의 기간 동안에 18,428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은 9,630명 이상이 영접을 했고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2,835명 이상이 되고요. 예배 모임이 생긴 것은 28개 이상의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귀한 사역은 한 곳을 선택하고 한 사역에 집중해서 함께 전략을 맞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거두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전략 선교를 통한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변해가고 선교지도 변해갔습니다. 먼저 교회 부분을 보면 복음 전파와 선교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아지고요.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는 자가 생기고 보내는 자가 생기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제 확장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런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교회를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함께 이 선교제에 초청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제는 어떻습니까? 선교제의 변화를 보면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서 선교의 동력이 점점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지교회를 통한 주된 사역 지원을 이 선교제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받으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제에서 좋은 영향력을 이분들이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침례를 주고 그룹이 생겨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생겨서 또 그분들이 와서 배우시고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씨 뿌림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기쁨도 넘쳐났습니다. 또 다른 개척의 사역을 다른 지역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를 함께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한 교회와 동역 선교사가 매년 5,000명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면 만약 10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년에 5만 명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헌신한 교회가 100교회가 된다면 1년에 50만 명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10년이면 500만 명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0명의 개척, 동역, 선교사들을 발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개의 개척, 선교사 지원 교회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동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 선교사의 전도와 훈련 그리고 이 전반적인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나라의 현지인들과 개척자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현지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 확장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이 지교회가 함께 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사명,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귀중한 대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찾아보고 그 사역의 원리를 잘 발견해 가면서 그 사역의 원리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또 그것을 적용해 보면서 이 현장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한 교회가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지교회가 동참하고 많은 지교회가 주도하고 또 많은 지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열매가 저희 교회 한 교회의 선교적인 열매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동참하는 모든 지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숙지하신 모든 내용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더 많은 지교회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전력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그 사역의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천국 복음 확장의 열매가 한 교회에서 국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여 하나님 하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